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이제 39일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째 되던 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어떤 신약 성경 학자들은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서기 30년 5월경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 교당 같은 데서는 지난주 5월 18일을 그 어센션 데이 이렇게 승천의 날 이렇게 지정해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센션 썬데이, 그러니까 승천 주일 이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승천 주일 다음 주일이 이제 그 역사적인 또 그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이 역사적이라는 말을 앞에다 집어넣는 이유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실제 일어난 부활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부활이다, 이렇게들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또 하나의 팩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부활, 또 우리가 믿는 이 승천,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재림, 이것은 역사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이제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30년 5월경에 이 이스라엘 그 베다니 근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하늘 승천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도 이제 그 시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정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 재림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목적이 뭔가, 왜 하늘로 이 땅에 안 계시고 예수께서 하늘로 왜 돌아가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믿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걸 우리가 이제 또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조직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분리가 되는 그 기준점이 뭐냐? 구별이 되는 기준점,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아야 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빠져나가는 데는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하신 이 성령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 이제 함께 집중적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를 지리적으로 요약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5장 30절과 3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의 아주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증인을 영어로 위트니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증인이란 내가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연결을 시키면은 증인이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위트니스. 우리 미국에 우리가 뭐 법정에 갈 일이 없지만은 이 법정에서 가면 이렇게 손 들고 하는 선서 있죠. 네. 혹시 기억나세요? 미국 법정에 쓰면은 선서하는 게 있습니다. 간단한 nothing but the truth.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증인 선서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증인석에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사와 변호사가 이제 번갈아 이제 질문을 하죠. 대체로 검사는 호의적이지 않아요, 증인에게. 마찬가지로 또 방어하는 변호사도 그 증인, 검사가 제시한 그 증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이렇게 물어보죠, 증인에게. 증인, 당신은 무엇이 거기서 그 사람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근데 그 증인이 하는 말이 글쎄 본 거 같은데요. 그러면은 검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위트니스, 증인. 이 법정에서는 본 거 같아요가 아니라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게 물어보죠. 마찬가지로 디펜스하는 변호사도 같습니다. 봤으면 본 거지 뭐 본 거 같기도 하고 안 본 거 같기도 하고 그거는 제대로 된 증인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진실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증인의, 성경에 기록된 이 위트니스, 증인의 그 원어입니다. 우리는 증인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는 위트니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원어의 신약 성경에 무슨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느냐?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르투레스. 이 단어를,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증인, 영어로 위트니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의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교자란 모든 압박과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이거를 증인이다, 순교자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그 말은 사실 굉장히 책임감 있고 무게가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순교자로서 죽음을 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인으로서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아니다, My Lord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있었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이 뜻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예수의 제자는 증인이고, 증인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제 말씀으로 적용해 봅니다. 첫 번째로 아가서 7장 6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어쩌면 그대는 그처럼 예쁘고 아름다운가? 그대의 매력이 대단하구려.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하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그 죽음에 이르고 박해에 이르면서까지도 초대교회가 결국에 로마의 국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크리스찬들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트랙티브했던 것입니다. 요한 전도사님 그 통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저 통계가 우리 기독교 이제 역사에서 나오는 통계인데, 로마 제국의 그 인구 비율로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서기 313년에 이제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이제 공인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 전까지를 이제 서기 40년서부터 해갖고 서기 350년까지의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기독교인의 숫자입니다. 비율로 따지는 것입니다. 서기 40년경에 기독교인 비율이 로마 전체 제국 안에 0.0017, 그러니까 얼마나 소수였습니까? 서기 100년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0.0126이었습니다. 서기 200년경 때도 기독교인의 이 로마 제국의 비율이 0.30입니다. 서기 250년경 기독교인의 비율이 1.9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서기 300년경,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입니다. 여전히 핍박과 순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에 출발해서 300년, 한 60년 지나면서 10%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통계가 무엇을 말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박해받고 순교를 당해도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 안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살지? 그리고 초대 이 당시의 기독교인의 가장 큰 그들의 신앙의 영성의 키워드가 증인이었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 밀라노 칙령이 이제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한 300년간의 그 박해의 시대가 멈추게 됐고,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던, 제국이 몰수했던 교회의 재산, 토지 이런 것들을 다 돌려주고, 특히 또 교회의 사제들을 로마 제국이 또 아주 고위직에 이제 등용시키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위험하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삶이 너무도 어트랙티브했다는 것입니다. 자석과 같은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어트랙티브한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희문 목사라는 분이 쓴 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매력을 7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적인 삶을 살려면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봉사의 삶이 있어야 되고, 용서의 삶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언어가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죽음이 잘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용보 목사 그러면 전 그 목사 그래도 괜찮은 목사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 성도들도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 다닙니다. 베이사이드 교인이시군요. 참 그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가장 힘든 게 그 후회스되고, 야,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는가? 그때가 언제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그게 예수 믿는 인간입니까? 이런 소리 들을 때 제일 무너집니다, 사실은.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증인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믿음직하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60년대 이제 후반, 70년대, 아마 80년대 초까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우리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크레딧이 됐던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냥 믿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불편한 진실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예수 믿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실제 통계입니다. 10명 가운데 7명이 우리 이민 사회와는 좀 그래도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좀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10명 중에 7사람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특별히 10대와 20대 젊은 층에서는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 교회가 신뢰받아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이런 이제 조사를 했더니 목회자와 성도의 윤리와 도덕적 실천 운동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일상생활이 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45%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봉사와 구제를 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 이상. 그리고 환경, 예수 믿는다는데 좀 환경과 그 사람들의 인권, 사회활동,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달라. 이것도 3위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 신학부에서 가르치다 은퇴하신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교수가 교회됨이라고 하는 이분이 책을 썼어요. 영어로는 Community of Character. 그러니까 공동체의 인격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1장 8절에 증인이 되라,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증인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하는지 성찰하도록 초청한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논쟁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폭력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증인이 되라는 것은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다른 타종교인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참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신뢰받을 수 있는 좀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또한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것은 나의 안전지대를 자꾸 벗어나는 것이고 나의 영어로 말하면 컴포트 존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걸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이 5월 24일 이번 주간이 요한웨슬리의 회심 주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감리교인들은 이 주간에 요한웨슬리의 생애와 이분의 신앙 이런 것들을 학술대회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그 1738년 5월 24일 그 요한웨슬리의 그 성령 체험, 이분이 이제 일기를 매일 썼던 분이니까 이 1738년 5월 24일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기는
거의 뭐 제가 보니까 한 수십 페이지 되는 내용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주 그 핵심 부분만 이제 좀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화면 보시면서 속으로 같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저녁에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이었으나 나는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던 한 교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노마서 서문을 읽었다. 오후 8시 45분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어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움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였다. 구원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없이 하시고 사망과 죄의 율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아멘. 자,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까?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는 사역 기간 동안 영국, 웨일즈, 아일랜드 지역을, 이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말이니까 말을 타고, 이분이 전도 선교 여행을 한 거리가 25만 마일, 이게 지구를 따졌을 때 지구를 10바퀴 도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뭐 비행기를 타고는 뭐 이해가 되는데 말을 타고 지구를 10바퀴 정도 돌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평생 설교를 기록에 의하면 4만 번 이상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뭐 계산이 안 나와요, 도대체. 이게 4만 번 88세 이제 운명하셨는데, 그럼 한 살서부터 시작을 해서 88세까지 설교했다 그래도 이 도대체 4만 번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 번 그냥 말 타고 다니니까 설교했겠죠. 그리고 2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요한 웨슬레의 우리 감리교회의 영성에 그 두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두 날개라고도 해도 좋아요. 개인의 구원, 그리고 이 개인의 구원은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의 성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계명, 이 두 영성의 날개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사망했을 때 영국에는 7만 9천 명의 그 감리교인들이 있었고, 미국에 4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91년 88세가 되던 그해 3월 2일 아침에 이제 요한 웨슬레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까? 그래서 프랑스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18세기 요한 웨슬레의 회심을 통해서 일어난 감리교회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킴으로써 프랑스와 같은 유혈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영국 사회와 국가의 웨슬레의 복음이 희망이 되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웨슬리안들로서 개인의 구원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저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그 구속사의 역사의 맥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이 이민 사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증인, 믿을 만한 증인, 모험적인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이 일주일간
우리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합심해서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기도의 법칙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받는 이 기도의 법칙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고 유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을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이 믿음의 공동체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좀 땀 흘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증인의 삶,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능력을 받고 비로소 증인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베이사이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개인과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럽고 신실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